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반대로 방해꾼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도 바울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전 전도여행보다 훨씬 길고 험한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산과 바다를 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아요. 친구들 요즘 가장 즐겁게 본 영화가 뭐예요? 친구들 보면 겨울왕국, 그리고 요즘엔 또 트롤 영화도 재밌게 보더라고요. 전도사님도 2개 다 봤지요. 근데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전도사님 집에다가 두고 계속 보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나니아 연대기 1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언제 시간 되면 꼭 봐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에 4 남매가 나와요.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그리고 막내 동생, 여동생. 막내 여동생 이름이 루시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계 2차 대전이 터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이 벌어져서 엄마가 이 4 남매를 먼 시골에 살고 있는 한 먼 친척 교수님 집에다가 아이들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4 남매는 그 교수님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시골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집이 작은 집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 집이 엄청 큰 거예요. 방도 엄청 많고 집도 1층, 2층, 3층 엄청 큰 집에서 교수님을 도와주는 가정부만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 이 4 남매가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잖아. 밖에서 놀 수가 없어서 큰 집에서 뭘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그렇지. 숨바꼭질. 그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오빠가 꼭꼭 숨어라 술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여기저기 숨을 데가 엄청 많잖아. 집이 넓으니까. 근데 루시가 이 방 저 방을 헤매다가 오빠가 제일 찾을 수 없는 방을 찾다가 뭔가 이상한 빛이 나는 방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하고 문을 딱 열고 갔는데 거기 방 한가운데 큰 방에 딱 하니 옷장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에 숨으면 오빠가 날 못 찾겠다 하고 딱 옷장 문을 열었더니 와, 겨울 코트들이, 더운 털코트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잘 됐네. 털코트 사이에 숨으면 오빠가 날 못 찾을 거야 생각했어요. 그 코트를 숨었어요. 근데 제일 앞에 숨을까 제일 뒤로 가십니까? 그렇지. 오빠가 못 찾게 하려고 제일 뒤로.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옷장이 뒤로 가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상하나? 왜 이렇게 길어? 그래 한참 가다 그만 꽈당 하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벌어졌어. 분명히 옷장 아니야, 옷장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게 넘어지면서 손을 대보니까 뭐가 이상해. 땅에 뭐가 잡혀. 뭔가 봤더니 눈. 친구들아, 옷장에 눈이 있어? 중요한 건 밖에 뭐가 내리고 있었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집 밖에서는. 근데 옷장 아닌데? 옷장 안에 뭐가 있어? 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뒤를 딱 봤더니 세상에 웬일이야? 옷장 안에? 옷장 안이? 어마어마한 큰 넓은 세상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겨울왕국처럼 온통 눈으로 가득 찬 숲이 나왔어. 루시는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뭐야? 옷장이잖아.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 눈앞에는 토로들이 가득. 뒤로 봤더니 뭐가 있어? 겨울왕국 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야. 루시는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사슴인 그런 요정을 만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둘이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집으로 왔어요. 그 옷장 안에 갔어요. 다시 옷장 속으로 들어간 거야. 토로 사이로 이제는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막 헤치고 갔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요정과 차도 마시고 케이크도 마시고 재밌는 얘기들 하다가 왔는데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와, 오빠랑 언니들이 날 찾겠다, 걱정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옷을 털옷을 막 헤치고 문을 딱 여는데 헐, 아직 숨바꼭질이 끝나지 않았어. 분명히 그 요정과 몇 시간 동안 놀았는데 다시 옷장 안을 들어와 봤더니 지금 시간이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오빠랑 언니들이 루시를 찾으러 딱 문을 열었는데 아니 루시가 옷장 문 열고 딱 나오는 거야. 헐. 그래서 오빠가 그랬어요. 뭐야 이렇게 하면 숨바꼭질이 아니잖아 그랬어요. 근데 루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지금 루시에게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지금 본 거. 이 옷장 안에서. 그래서 오빠한테 막 언니 오빠들한테 말했어요. 오빠 옷장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눈이 있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요정이 살고 있어. 말을 했어요.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옷장을 봤어요. 옷장 뒤로 돌아갔더니 나무야. 옷장 문을 열었어요. 토롯이 있었어요. 옷장을 쭉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 너 뭐 본 거야? 너 꿈 꿨니? 다 그랬어요. 하지만 루시는 분명히 봤어요. 쫓아다니면서 말을 했어요. 언니 오빠에게 아니야, 내가 본 거는 이런 눈의 세계가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세계 이름이 나니아래. 그 나라의 이름은 나니아래.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루시의 마음은 어땠을까? 속상하지. 난 진짜 봤는데. 언니하고 오빠들은 너 잠자니? 응? 그만 옷장에서 자버렸던 거야. 너 꿈을 꾼 거야.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하지만 루시는 분명히 봤어요. 본 게 아니야. 분명히 갔잖아. 그치? 가서 놀았어. 분명히 눈을 손 댔어. 차도 마셨고 비스켓도 먹었어. 요정이랑 얘기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그래도 루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언니 오빠들에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아, 루시처럼 자기가 직접 본 것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속이 답답하겠죠. 그런다고 말을 안 할까? 진실인데 너가 꿈을 꾼 거야. 그만 꿈에서 깨. 하지만 이건 진짜잖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기까지 했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말을 해요. 친구들아, 오늘 루시아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너무 극적이게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봐버렸어. 그리고 목소리를 들었어. 바울은 이게 포기가 안 돼요. 이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을 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너무 벅차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전도여행을 1차, 2차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많은 곳을 갔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양이 차지 않았어요. 왜?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됐거든. 그래, 뭐 어떻게 했냐? 세 번째로 또 여행을 떠나요. 이게 3차 전도여행. 그냥 집에서 쉴만도 하는데, 응? 세계여행을 한 번,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또 2번을 갖고 와서도 피곤할 만도 하는데, 바울은 이 말하고 싶었어요.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루시처럼 자기가 보고 만진 것들,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바울도 말하고 싶었어요.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불이 막 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짐을 싸고 세 번째 3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던 중에 예배소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회당에 모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3달 동안 가르쳤어요. 자, 3달 동안 가르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상해. 좋은 걸 말해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를 말해줬는데 싫어했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바울이 싫어했어.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얘기할 때마다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포기했을까? 아무래도 안 됐는데 3개월이야. 그러면 90일을 내가 넘게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네. 여기는 안 되나 봐. 포기해야지. 이랬을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했을 거면 2차 3차 전도여행 전하지도 않았겠죠. 바울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비난을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을 전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회당에서 떠나 두란나라는 소원에 가서서 그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 동안 했냐면 2년 동안 쉬지도 않고 했어. 친구들아,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고 너희의 칭찬하는 말을 쉬지 않고 2년 동안 했다면 너희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전도사님 그렇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긴 하겠다, 그지? 2년 동안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줘.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주면 여러분은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또 믿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본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각해봐.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2년이라는 세월, 비난과 비판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바울의 손수건 있죠. 그냥 썼던 손수건, 아니면 그 바울이 맨 앞에다 찼던 그 입었던 앞치마, 이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한테 갖다 주면 아픈 사람 병이 나서 버리는 거. 대박. 누워있던 사람이 너무 아파요 하고 있는데 바울의 그 손수건을 손에다 딱 갖다만 대면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막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정상이 되는 거. 이 역사를 보자. 우와,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이 진짜 예수님이 보내신 그 분이 맞구나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보면 뭔가를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진짜 복음이 없는 사람들. 바울은요,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진짜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누가 있어? 예수님. 누구를 진짜 만났어? 예수님을 진짜 만났거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거를,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손만 대도,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나사버리는 걸 보고 꼭 그런 거 부러워해서 꼭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 안에는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유대는 스게아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와우,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게 멋있어 보였나 봐. 바울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제사장이고 우리 애들은 제사장 아들들인데 아직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옳지, 잘됐다. 저기다 가가지고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아, 중요한 건요, 이 스게야와 그 아들들에게는 누가 없었을까?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스게와 7명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했어요. 자,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 친구들아, 바울은 귀신 들린 사자에게 귀신 나가라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너무 놀라서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말보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스게와 7명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보더니 엄마야! 이렇게 놀래야 되잖아. 그치? 너희 귀신아 나가라! 딱 그랬어. 근데 귀신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구냐? 중요한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예수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더니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 7명의 아들을 네가 뭔데? 하고 때려버렸어요. 친구들, 왜 그랬을까? 바울이 말할 때는 귀신이 도망갔는데 스게와 아들들이 말하자 네가 뭔데? 하고 때려버렸을까? 그렇지.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 안에는 누가 있었다? 진짜 예수님 계셨어요. 그런데 스게와 아들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예수님을 다른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처럼. 왜냐? 너무 좋은 분이거든. 너무 좋은 분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봐요. 루시는 봤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봤는데 너무 좋은 세계였어요. 그 나니아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자 계속 오빠 언니들과 받아들일 동까지
그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님, 자기가 직접 본 예수님, 자기가 직접 귀로 들은 예수님, 너무나 그 귀한 예수님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바울은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다 전하고 싶어서 1차, 2차, 3차라는 전도여행을 동안 긴 거리를 돌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중요한 건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기뻐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가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만큼 그 예수님을 찐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거고 총명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받아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